6번째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도행전의 전반 부분이라면 사도행전 9장 오늘부터서는 사도행전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전반부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조금 그것은 이제 생략하고 이제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물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증인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대제사장으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아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출발했습니다. 이 당시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회당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회심하기 전 이 바울의 모습 속에는 대단히 많은 열정과 욕심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최대한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점을 찍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단히 영리한 사람이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냈고 또한 함께 동역할 든든한 지원군까지 생겼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출발했던 사울, 이제 거의 다메섹에 도착했을 즈음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고 일시적이지만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사울의 질주를 멈추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질주하는 사울을 멈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사울의 질주를 멈춰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땅에 주저앉은 사울, 앞을 볼 수 없게 된 사울에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사울이 핍박했잖아요. 즉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은 언어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앞도 못 보지만 말도 잃어버렸어요. 너무 충격이 컸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틀렸다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자기 주관이 분명했고 신념이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건 역시 철저하게 생각했고 판단을 내린 다음에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열받아서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울은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소통하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곧장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소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가로막아 섰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부정됐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 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역시 옥에 가둬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울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저주했고 틀렸다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부활의 능력으로 빛으로, 강한 빛으로 사울을 휘감았던 것입니다. 이런 혼돈의 시간을 통해서 사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기 전에, 어떤 생각의 전환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의 오류를 발견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잘 고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습관, 행동을 고치기 쉬우신가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확 바꾸기 위해서는 찬란하고 빛난 행복한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제동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때가 옵니다. 사울에게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시간은 혼돈의 시간이었고,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자면 사울이 거듭 태어나는 창조적인 혼돈의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 보면 사울이 정말 보지 못했을까요? 사울이 사흘 동안 흑암을 본 것이죠. 깊은 어둠을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보고 싶은 것을 다 봤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강력하게 사울에게 역사하셨을 때 사울은 눈은 떴으나 이 세상에 아름다운 꽃과 산과 구름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뭡니까? 흑암, 깊은 어둠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울은 캄캄한 시간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인생의 삶의 근원을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바쁘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묵상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쳇바퀴 돌듯이 슉슉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질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정에 문제가 발생해요. 아이가 아픈다든지,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계획했던 것에 차질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 인생에 무엇이 임한 겁니까? 흑암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30, 40 세대들 역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앞이 캄캄할 때. 우리 어린 자녀들도 흑암을 경험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구들과 한번 싸우거나 다툴 때 앞이 캄캄해요. 너랑 안 놀아. 다시는 너랑 안 놀아. 물론 2시간 정도 지나면 놀고 있어요 또. 근데 그 2시간 동안 흑암인 거예요. 속상해요.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인생의 흑암이 닥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것이 꼭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자리가 힘들고 괴롭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3040 세대들이 아이들 키울 때 아까 영상으로 보셨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방을 청소하고, 이게 날마다 돌아가는 일이에요. 가정에서 또 요즘 3040 세대들은 그래도 조금 남편이 아내를 도와준다고 해요. 도와주면 안 돼요.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이게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다 같이 일하고 피곤하게 들어왔는데 누구는 빨래하고 밥하고 누구는 TV 보고 소파에 누워 있으면 되겠습니까? 충광교회 3040 세대들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흑암의 시간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가던 길을 멈추는 시간이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근원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마크 로스코라는 화가가 추상화를 그린 화가인데, 이 사람의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다 눈물을 흘려요. 추상화예요. 무엇을 그렸는지 제목도 없어요. 무제예요, 무제.
제목을 달아놓으면 오히려 이 그림을 상상하고 관람하는 이 사람들의 시선이 제한되잖아요. 아예 제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크 로스코의 그림 앞에 선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왜 울까요? 단순한 그림 앞에 오히려 사람들은 더 깊은 상념에 젖게 된다고 합니다. 피에르 술라주라는 화가는 아예 검은색의 그림을 그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검은색의 완전 추상화. 이 그림 보니까 우리 다 그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와, 검은색 물감만 있으면 다 칠하면 이런 그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최초로 그린 거예요. 최초로 그릴 때는 늘 리스크가 따릅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따르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봐. 근데 이 사람은 왜 검은색을 완벽하게 검은색 추상화를 그렸을까요? 사람은 화려한 그림을 보면 오히려 그 그림에 매이게 되는데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것처럼 검은색 추상화 앞에 서게 되면 5분 뒤에 10분 뒤에 친구랑 약속했던 생각은 다 사라지고 내가 누구인지 인생의 근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막을 횡단하던 여행가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한밤중에 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면요, 세상의 근심 걱정이 사라진대. 오히려 믿음을 잃었던 사람의 믿음을 회복하고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던 사람이 삶의 열정을 회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 도시에 살아간 우리들은 흑암을 볼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전이 되지 않고서는 흑암을, 온전한 어둠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3040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로 가세요. 휴양림 같은 데로 가세요. 진짜 어둠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스마트폰을 켜면 그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형상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파고드는지 몰라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경험하면 우리 아이들의 내면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마 사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흑암을 깊이 경험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 스승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랍비 중에 랍비라는 사실은 다 사라지고 흑암 앞에 사울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게 되었을 거예요. 자신이 예수는 거짓말쟁이고 예수는 실패자라고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만 꼬꾸라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금 가장 중심 테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3040 세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두 가지랍니다. 그게 생존이고요. 두 번째가 뭘까요? 돈입니다. 돈. 돈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부모 세대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 세대도 이 노후의 생활을 챙겨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3040 세대는 되게 긴장감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지금 막 5%, 10%가 아니라 1%대예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희망찬 경제로 예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굉장히 우울해요. 그런데 흑암 속에서 삶의 인생의 근원을 묵상하고 있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사실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분이 누구죠? 부활의 주님. 그렇다면 사울의 눈을 다시 밝게 뜨게 하실 분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은 직접 사울의 눈을 치료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당장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이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교회 대표 자격으로 사울을 만나 사울을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 절차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유대 교인에서 기독교인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 체험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직가라는 곳에 직가라는 이름의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면 지금 5 사람 사울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가 아나니아 네가 찾아가서 자신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환상으로 미리 보고 있다. 그러니 빨리 가서 사울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네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난처하고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지금 칼을 들고 다메섹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찾아내기 위해서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고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주라고 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나니아가 미적거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가라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서 동사가 나오죠. 가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네가 이해하고 싶은 말만 이해하면 안 된다. 믿고 싶은 말씀만 믿으면 안 된다. 내가 명령하였으니 순종하라.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덧붙이신 말씀,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다?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서 나의 그릇이라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누구 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구원의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죠?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까?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본질적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본질은 죄사함 받고 이제 자유케 됐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게 확실하신 분들만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제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 삶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계셔요?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생존의 문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집을 사야 될까? 이 돈의 문제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불안해서 노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일은 날 몰라도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게 아니래요. 물질에 어려움은 없지만 인생의 근원적인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워요. 사고 날까 두렵고, 내 재산을 누가 빼앗아갈까 두렵고, 왼쪽으로 누우면 오른쪽에서 누가 공격할까 두렵고, 두려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도 하시고 경영도 하시고 인생을 계획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드디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보자마자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요. 놀라운 일이에요. 형제 사울아, 원수 사울아가 아니라 어떤 사울아? 형제 사울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 역시 변화된 거예요. 아나니아 역시 혼돈의 시간을 뚫고 드디어 광명의 빛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자 사울의 시력이 즉각 회복되었고 사울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였습니다. 여러분, 회심은 그저 예수 보혈 의지해서 죄 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회심이란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따라합시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행복해진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인생의 주인이 바뀔 때 행복해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주님께서 사울의 질주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멈추게 하실 분 역시 누구십니까?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부모는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몰라요. 저 역시나 아이들을 통제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경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주가 되어 주셔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면 자유해져요. 그리고 나면 염려가 사라져요. 두 번째, 사울은 캄캄한 흑암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인생과 삶의 근원을 묵상했어요. 앞에 캄캄한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3040, 지금 이 시간이 앞에 캄캄할 수가 있어요. 아유, 이 애들 어떻게 키우나, 앞으로 어떻게 사나. 여러분, 그 캄캄한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역전 드라마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가 제가 봤더니요, 한때 전도를 하는 사람에게 핍박을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 회심하면요, 어떤 사람이 되든가요? 전도왕이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속을 썩인 자녀들이 결국은 효자가 되고 효녀가 돼요. 오늘 김다영 집사님도 어렸을 때는 엄마를 다 이해 못했는데 이제 내가 엄마가 되고 보니까 그 엄마가 보인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시간, 괴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마이너스로만 돌아오지 않고 뭘로 돌아와요? 플러스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이 캄캄하고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떠올릴 수 있게 하셔서 내가 지금 하던 일을 못하게 된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을 묵상하고 인생의 근원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30, 40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50, 60, 70, 80 우리 부모님 세대 역시 뜨거운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